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지난해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에게 들려오는 2026년의 전망과 미래는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듣게 됩니다. 나라의 대외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경제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에 새해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새해에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거리트 히킨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전쟁의 종군 기자로 취재하여 풀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하는, 그리고 포위당하여 아주 절망에 빠져있는 미 해병중대를 찾아가 얼어붙은 깡통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병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병사는 아주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미래가 보장된다면 현재의 고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가 있다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 이러다가 끝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저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들의 경건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해안을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어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도자인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그들을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는 광야의 그 어렸던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약속의 정칭인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목전 앞에 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무척이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쉽게 점령했습니다. 이노하여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것으로 기대와 더불어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적은 성인이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 2~3천 명의 군사를 보내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저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높은 성벽과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그 정탐꾼의 고백, 그 여리고성 엄청난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는데,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적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무려 36명이 죽고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떠면서 후퇴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에 패배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고 훈련이 잘된 정예의 군사들이기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승리가 저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저 광야에서 수많은 능력과 역사를 보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는 패배하고 만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여호수아 장로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통곡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왜 우리를 요단 건너서 왜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절망에 찬 몸부림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네가 엎드려 있다고 해결되느냐? 운다고 해결되느냐? 통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다고 내일이 열려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패전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와 절망에 빠진 여호수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보이지 않는 내일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7장 13절에 와서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나에 속한 것이고 너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때만이 내일이 열려질 것이고, 그러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올 한 해,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은 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정녕 내일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올해 안에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주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일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빚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이야 적은 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입니다.
저들의 강력한 무기나 강력한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십시오.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강한 성읍이요, 견고한 성읍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여 하루에 나아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두 바퀴 돌고 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한 바퀴 돌다 마지막 날은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돕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한 바퀴 돌았으니 성이 좀 금이나 좀 갈 수 있을까? 만져보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폴 튜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비밀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냐? 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물러서는 단계입니다. 나는 내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깨달으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배우겠다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만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나 경험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속에 내가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그냥 나 잘되기만 바라시고 내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는 별 관계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면 상호관계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상호관계라고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호관계의 단계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나 인식이나 경험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버립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시오? 무슨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오? 내 인식과 내 이해와 내 경험의 가치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지극히 인식론적인 것.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단계입니다. 무조건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믿고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수용합니다. 믿음은 수용이거든요. acceptance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단계가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는 전적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떠나라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백세의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왕성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근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약속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는 것. 끝이 안 보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제물인 양을 보내셔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에게 미래가 열려지며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될 때에 내일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걸음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의 어둠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복된 한 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탐심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어딜까요? 아이성의 사람들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인구는 무려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60만입니다. 숫자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맙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성결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목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간이란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간의 죄를 제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존재를 아간이란 한 사람이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와 탐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반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절대로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함락한 후에 성에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본이 너무 좋아서 이 세 가지만 훔쳐서 숨겨놓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요 옷 한 벌 가지고 3대를 입었다고 합니다. 시날산에서 외투, 가죽으로 만든 외투,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자손손이 입으러 오십니다.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자의 논리에 보면 노량물은 전쟁의 승자의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와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날산의 내투를 보니 탐심이 생긴 겁니다. 금과 음을 보니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만들어지고 이 이기심이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사는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탐심과 이기심의 발로지. 그 순간 뭐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는 뭐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분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저 하와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삶의 의미와 의욕이 고갈되고 삶의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한 물건을 보는 순간 내가 그거 갖고 싶습니다. 탐심에 의해서 그 물건을 내가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취했는데, 그때에는 내 안에서 그 이기심과 탐심을 기지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안에 남는 게 뭐예요? 창피함과 수치함과 부끄러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섬김이나 나눔이 없습니다. 자신만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기심과 탐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내 안에 이기심과 탐심의 원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 보아도 은혜고 저것 보아도 은혜면 그 은혜가 내게 거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눔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김도 문제 없습니까? 그래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선하다. 그냥 줘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다름이 아니라 내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그 밖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려가는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그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만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탐심과 욕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심령이 될 때에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삶의 생명력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필 수 있는 이런 자가 뭐예요? 내일이 열려지는 자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지난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긴장하며,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없을 터인데 내가 주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있는 것을 가지고 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내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기 하나님은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져오 나가는 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땅에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숨겨놓았다는 건 뭐예요? 은폐했다는 것이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 정직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위와 물질과 명예와 경험의 가치와 여러 가지 걸 다 얘기하며 이것이 나의 삶의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예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이 사라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정직함이 사라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에 여러분 가장 빠르게 낫는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의사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의사 앞에 숨기면 치유함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약을 처방받고 거기에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넘어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신약성서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우고 감사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들이 팔아버리 너무나 아까워서 반은 감추고 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하는 물음에 아닙니다. 반은 놔두고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전부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지요. 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문제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정직성의 문제, 진실성의 문제.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 한 방송국에서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길 원합니까? 이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젊은 20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하나서부터 7가지가 나왔는데, 첫째가 뭐예요? 정직한 사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일본,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멸시하는 일본입니다. 그 젊은이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느냐?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신념이 강한 사람, 상냥한 사람, 평범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어떨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다 능력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능력만 많다고 하면 이 사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일까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족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과지상주의 낫지 않습니까? 1등만 존재하는 사회잖아요. 2등과 3등은 별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2등과 3등이 없다면 1등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목표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었느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직성과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정직해야지요. 여러분, 나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돼. 그것이 별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직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직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직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신실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신실해지죠. 제도가 신실함을 만듭니까? 구조가 신실하게 만들어줍니까? 개혁이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여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황혼해질 때까지 양들만 먹고 다녔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람을 붙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솔로몬 어떠세요? 약간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 이어서 다윗이 한 엄청난 일에 솔로몬이 약간의 나이가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이름의 명성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전투는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내일이 열려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6장의 말씀에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진 사람이 피터 비른이라는 사람인데, 이 비른이 한 번은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찾아가서 전도하며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그때 부른 성가의 제목이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한 죄수가 슬픈 얼굴을 하고 이 피터 비른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러한 죄수의 질문에 비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죄수의 질문이 이 비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립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비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슬픈 죄수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른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다가와 그 은혜에 의해서 노래를 다시 만듭니다. 그때 그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와 각오도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날개는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 다시금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며 간증을 합니다. 이전에 넣을 때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노래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사랑에 기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각오가 새로워지고 날개가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정복을 입은 미군 대령이 이 비린 앞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 20년 전에 저 잘못을 하여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찬송 부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와서 부른 찬송가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가 각오도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날개는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며 내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날개가 치유받아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셔야만이 내일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이기심과 탐심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재워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코람테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일은 열려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주님이 여실 때만이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탄심을 은혜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주의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풍요로움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복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